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용으로 제작된 영생장로교회 이영걸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힘차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번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새벽마다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예언의 완성의 표요 인간 속죄 사역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죄악에서 구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면 돼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너무 알려고 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나도 몫에 대인 십자가 잘 지고 가겠습니다. 이 확신만 가지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가로막힌 죄악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있은 후에 주님이 메시아로서 행하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에 올라가니까 비로소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도 유대교적 이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메시아로서 나라를 회복하고 왕권을 가지고 세계를 다스릴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씀에 그리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주님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주님이 책망하시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이 베드로의 그 마음 속에도 다른 하나의 마음이 그를 자리 잡고 있었는데 세상의 부귀와 영화로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적인 명예와 부귀와 권세를 얻을 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한다는 순환의 말씀을 저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욕망을 버리지 못한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상 듣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이 말씀을 듣는 그런 개념과 제자들이 듣는 그 태도는 다른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보았는가 하니 로마 정부가 다른 범죄는 몰라도 로마를 향해서 반대하고 그리고 로마 정부를 향해서 뭔가 혁명을 일으키려는 그런 주모자들이 있으면은 본보기로 십자가형에 매달리는데 그 십자가형을 지는 사람은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십자가 형태를 자기가 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십자가는 사형수들의 부끄러움입니다. 옷을 다 벗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도 이 화면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보았는데 그 화가들이 치부를 이렇게 옷자락으로 가려놓았지 사실은 완전히 발가벗기고 사람을 그 십자가에 매달아서 결국은 그가 죽을 때까지 그대로 매달아두고 전시하는 거예요. 독수리나 이런 새들이 와서 다 뜯어먹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제자들은 마치 주님 따라가는 길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그런 말씀을 할 때 저들은 큰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너무 값싸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쉽게만 예수 믿으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 값싼 은총을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진리 때문에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제는 구원 받았으니까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의지와 행동과 자기 노력과 자기 자신의 어떤 절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우상보다도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 천국을 소유했으니까 이제는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라도 이 받은 구원의 감격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만 하셨다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첫째로 주님 가신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고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거, 영어성에 보면 must, 필연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가야 된다.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나와 여러분의 범죄를 위해서 주님은 고난의 길을 가야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니까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 없이는 인간의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이기적인 욕망,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범죄하게 되고 본능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성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완전히 부패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항복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 아니하면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기가 힘이 든다고 말해요.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야? 제일 어려운 게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를 다스리는 게 참 힘든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성을 빼앗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을 빼앗을 수 있을 수 있지만은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는 것은 이만큼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죽어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다스릴 수 있는 나의 이 부족하고 나의 이 못된 이 감정, 욕망, 욕심 이런 것을 죽일 수 있어야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줄 압니다. 모세도 40일 금식기도 하고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에서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그런데 산 아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그가 분노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던져버렸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말씀을 던져버릴 수 있어요. 은혜를 입었지만 말씀을 받았지만 옛날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죽이던 그 본성은 아직도 죽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때 2번이나 바위를 내리치므로 그 혈기 때문에 그만 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절제하는 게 참 어려워요. 정말 우리가 주님처럼 이 억울한 얘기를 듣고 그 거짓된 증인자들의 얘기를 말없이 침묵으로 지키면서 이것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라 생각하고 침묵하면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따라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름으로서 구원하고 줌으로서 얻고 죽음으로서 사는 것이 십자가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라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자기 몫에 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마음속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이상도 큰 자기 십자가가 어디 있겠어요. 축복으로 주은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저는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가면서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 사흘길 가는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야, 아브라함이 이 길을 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순간에 순종하기는 쉬워요. 순간에 드리기 쉬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흘간 변하지 않고 순종으로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삭을 잘라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심어놓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잘라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십자가 진다는 게 뭐예요? 선택의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이익이 되고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라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게예요. 저는 이 짧은 목회를 하면서 정말 평신도들이 저보다 더 신앙에 본을 보인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후암제일교회를 섬길 때 성가대 지휘하시는 집사님이 계셔요. 그 당시에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직장 가지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중견회사의 부장으로 있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이 성가 연습을 하기 전에 여전도에서 수요일마다 오늘처럼 이렇게 하는데 자신이 7시 1시간 전에 와서 연습을 하고 그리고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회사의 퇴근 시간이 6시예요. 6시 퇴근하고 오면은 7시까지 교회를 올 수가 없어요. 버스를 2번이나 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일 모든 걸 다 미리 다 해놓고 1시간 전에 자리를 뜨는 거예요. 5시에 나와요. 어느 날 사장이 부르더래요. 왜 당신은 1시간 일찍 언제나 퇴근하냐? 예, 사실은 교회 지휘하는 것 때문에 하는데 내가 할 일 다 하고 나갑니다. 사장도 그러대. 내가도 안다. 나도 알지만은 당신이 나가니까 밑에 직원들이 다 나가고 싶어 한다. 그러니 앞으로는 나가지 마라.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거예요. 성가대 지휘자를 해야 되나 부장 자리를 지켜야 되나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마무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장이 나가니까 직원들도 다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이분이 사표를 냈어. 왜? 이 직분이 더 귀하니까. 그래서 내가 막 그 박 집사를 붙잡고 집사님 어쩌려고 그렇게 사표를 내요? 갈 곳을 준비하고 내야지 그렇게 내면 됩니까? 내가 지금 생각해도 참 부끄러워요. 그때 난 30대 담임 목사였기 때문에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신앙이 좋아. 지금 같으면 말이야 집사님 잘해서 또 하나님 책임져 줄 거야 이렇게 했을 텐데 그때는 아직 난 신앙도 배대로 없었어요. 그래서 막 내가 안타까운 거요. 그 어려운 때 그 부장 자리를 내놓고 그냥 사표를 쓰고 나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든지요. 이분이 사표를 내고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돼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너무너무 위대한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한 번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장으로 회사에서 살면서 좀 더 생활이 나아졌을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이 성가대 지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 선택의 결단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결혼 잘못해가지고 잘못 만나는 남편이나 아내를 보고 내가 십자가 진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길이라면 내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 따라가는 것은 사탄의 시험이 많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가나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때 주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사단이란 말이 아니에요.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그 베드로를 말씀합니다. 베드로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시험하는 걸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사단이란 말이 뭐예요? 방해꾼이란 말이에요. 장애자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뭐 사탄이 무섭게 생기고 뭐 검고 말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일 하려고 할 때 항상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무엇인가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 시험 드는 일 없어. 뭔가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면 반드시 시험하는 자가 찾아와요.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의 일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참으로 너는 복되도다 하면서 천국 열쇠를 주면서 내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할 때 베드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시몬아 너는 복되다 할 때 다른 제자들 앞에서 얼마나 자기가 참 우쭐했겠습니까? 그 순간에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면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 잘 되고 사업이 성공하고 인기가 있고 칭찬 들을 때 시험하는 자가 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이 마지막 때가 돼서 사탄은 그냥 어떻게 하든지 믿는 사람들을, 택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주의 일 좀 하고 이렇게 참 믿음의 성장을 하려면 사탄이 가만히 있질 않아. 누구를 통해서라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일하려고 할 때 누가 이렇게 시험하면요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 속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또 시험 들 테니까 그냥 그 사람 속에 지금 사탄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거기에 좌우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그 수년 전에 이 지역에서 이필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한번 전한 기회가 있는데 제가 거기 한번 참석해 봤더니 그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LA에 풀로 신학교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있대요. 세계적인 학자인데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비행기 타면 다 기도하잖아요. 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륙하고 또 안전하게 착륙해달라 꼭 기도해야 돼요. 비행기 타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 비행기 타고요, 이 비행기가 이륙할 때와 내릴 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비행기 타고서는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타고 그래야 돼요. 그 풀로 신학교 교수도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아주 그냥 계속 기도를 하더래. 30분 이상을 기도하더래요. 옆에 탄 사람이.
그래서 이 신학교 교수는 아직도 청교도 같은 사람이 있구나. 아직도 미국에 이렇게 청교도 같은 사람이 있구나. 비행기 타고 30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만난 적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감격해갖고 그분이 기도에 눈 뜨자마자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물었대요. 그래서 난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더래요. 난 교회 안 다닌다고. 근데 교회 안 다니는데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사탄한테 기도한다. 지금 나는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인데 이 미국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지금 미국에 있는 복음 전하는 자들을 다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러 신학교 교수가요, 자기가 막 너무너무 놀랬대. 사탄한테 기도하는 사람이 비행기 타고 30분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종인 내가 2, 3분 기도해야 되겠나. 지금 오늘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시험하게 오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마지막 시험했어요. 아담에게 하와가 시험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일에 방해를 치면은요, 거기에 지장받으면 안 돼. 아멘입니까? 거기 지장받으면 안 돼. 정말 내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사탄이 시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 앞에 가려면 사탄이에요. 주님보다 앞서가려면 안 돼. 주님 뒤에서 따라가야 제자입니다. 제자는 따라가는 존재지 주의 뜻을 거스리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주님이 너는 반석이라고 그래서 반석이 하나님의 일하면 성전의 기초가 돼. 기초. 반석 위에 세우니까. 그러나 이것이 주님보다 앞서간다면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돼. 바위돌이 돼.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지 방해꾼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곁에 시험하는 자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시험을 잘 감당하면 한 단계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싶은 거 아니 대나무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 대나무가 있잖아요. 대나무가 사실 그 아무 필요도 없어. 제목으로도 쓸 수 없고 땔감으로도 쓸 수 없고 다 없는데 그 매디가 있어서 아주 같이 유용해요. 이 매디가 있는데 말이요. 우리가 이렇게 시험하는 자가 오면 올라갔다 쪼르륵 내려와요. 어느 정도 시험하는 자가 왔을 때 가만히 내보니까 교인들이 그래요. 시험하는 자가 오면 좀 내려와. 그런데 아주 내려가지 않고 매디에 걸렸다가 다시 또 올라가. 그래서 하나 매디를 맺어. 그 다음에 또 좀 올라가다가 또 시험이 오면 또 쪼르륵 내려오는데 여기까지만 내려와. 그리고 또 하나 매디고. 그렇게 해서 결국 신앙의 진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하는 자가 오더라도 그 시험에 절대 떨어지면 안 돼. 시험을 이기고 한 단계씩 믿음의 진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육신보다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 그래요. 여기서 지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 영혼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것이 육신보다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살아가라고 그럽니다. 육체는 어차피 늙고 병들고 쇠하고 떠나지만은 영혼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주님 따라가는 사람,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육신보다
영혼이 더 중요한 것을 알아요. 만약에 육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자기 생명을 내놓겠어요? 저들이 무슨 생명이 2개 있고 3개 있습니까? 똑같이 우리와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생명을 내놓고 주님 따라가느냐?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혼은 영원한 것이고 육신은 잠깐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죽이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영혼이 죽는 것을 무서워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주님이 우리 생명 부르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세가 없다면 얼마나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야 할 본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최종 목적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항상 여러분 여기서만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적이 없어요. 왜? 죽으면 끝나니까. 그러나 우리는 죽으면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안다면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또 다른 의미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동물학자인 이 모레이즈 박사는 이 아프리카나 혹은 남미에 가보면 개미집이 땅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강대상처럼 위에 있어요. 어떤 개미집은 이 강대상만한 게 있어요. 이거 건드렸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모레이즈 박사가 이 둘레를 홈을 팠어요. 그리고 물을 댔어요. 그러니까 이 개미집은 하루아침에 섬이 되고 말았어요. 육지와 함께 이 섬에 사는, 집에 사는 여기에다가 다리를 하나 놔서 실을 가지고 실을 놓고 다리를 놓고 관찰해 보니까 집 안에 있는 개미는 무서워서 안 나가더래. 그러나 밖에 있는 개미는 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희망과 용기 때문에 그 위험한 외주를 타고 집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관찰하고 이 사람이 학문 용어를 하나 만들었는데 귀소심리라고, 이 곤충의 세계에서도 집으로 가야 한다 할 때 용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연구한 도성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본향 찾아간다고 하는 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 이 목표의식을 다 가지고 있으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한다. 이 목표를 가지고 산다면 언제나 우린 희망 있게 용기를 가지고 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린 가나안에 간다 할 때 그들은 홍해를 건넜어요. 여러분, 홍해 걷는 거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60만이 아니 한 200만이 애들까지 200만이 8명을 해가지고 홍해를 걷는다 할 때도요 적어도 6시간 이상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홍해 건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바닷속을 걷는다고 해봐요. 근데 그들은 가나안을 간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으로 간다 할 때 희망이 있고 용기가 있으니까 바닷속을 걸어간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서 애굽을 기억하고 세상을 생각할 때 저들이 낙심을 했던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길은 영생의 길이에요. 축복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 권사님 전정수 권사님께서 이렇게 이제는 마지막을 고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너무 아쉽고 우리 몇 주 전만 해도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언제 불을 넣는지 모르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가서 그 권사님의 그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마음속에 아쉬우면서도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쭉 예배를 드리고 또 권사님에게 이렇게 천국에 대한 얘기, 부활에 대한 말씀, 십자가에 대한 말씀, 다 말씀을 전할 때 다 그냥 말씀은 안 하지만은 뚜렷하게 머리를 흔드시면서 다 고백을 했어요. 믿는다고, 다 그렇다고. 그래서 저는 참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어머니 같은 분이고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신 분이고 참 권사님 같은 분 우리가 30주년에도 기억해야 될 그런 분들인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제 아마 하루나 이틀 새에 하나님 나라에 가실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권사님과 같이 오신 한 권사님 20여 년 전에 그분이 돌아가는 그 임종의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또 구원에 초청을 하고 내세에 대한 얘기할 때 하나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면서 그냥 끝까지 날 보고 살려달라고 그래요. 이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권사님 우리가 천국이 있고 주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그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도 그분이 듣질 않고 그냥 저를 등을 대고 돌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거예요. 마음 아픈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이 설교를 해가지고 그분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권사님들이 저에게 오셨지만은 20여 년 전 그분은 먼저 가고 이제 20여 년 지난 후에 이 권사님 하나님 나라 가시는데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한 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신앙 고백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것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마지막 가는 길에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그 소망이 가득 차야 되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 가신 그 길 비록 어렵지만은 그래도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은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끝까지 영적으로 강해서 마지막 순간에 목사가 얘기할 때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리고 증거하면서 가야지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을 모른다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우리 모두가 다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난 주간 저희들이 기도의 저녁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에 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함으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내 자신을 절제하게 하시고 내 자신을 제어하게 하시고 참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잘라내고 대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거 다 회개하고 새롭게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하는 자가 우리 앞에 있을 때 너무 많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은혜 받고 뭔가 기뻐할 때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주님의 일에 방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섬기려고 할 때 사탄이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한 단계 믿음이 올라갈지언정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험에 들어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들로 하여금 다시 새 힘을 얻고 주여 신앙의 진보를 가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은 잠깐이고 영혼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 나라 본향을 찾아가는 믿음의 이 대열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나의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세 소망이 분명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믿노라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참으로 우리가 이 내세를 고백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이 꼭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주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나도 주님 가신 길 따라가겠습니다.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영생장로교회는 706 위트머로드 호샴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12시에 드리고 있으며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으며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5-542-0288 지역번호 215에 542국에 288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